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각자 계신 처소에서 또 함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또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용기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그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평강과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찾아오시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큰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요즘 우리는 이 코로나 감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특별히 소상공인들과 또 자영업자들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취업 시장의 문도 좁아져서 이 청년들이 또 취업하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이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문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집단 우울증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지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이 정신건강의학 분야의 처방전이 그 발행의 숫자가 매우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병원을 찾고 그래서 약을 먹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또 모든 활동에 이 제약이 많이 생긴 만큼 이 코로나 우울증 역시도 우리의 이 정신적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않고 또 마스크를 잘 쓰고 또 손 씻기를 잘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것들을 피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코로나 우울증은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울증을 불러일으키죠. 물론 이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다는 것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염려와 걱정 때문에 매사에 조심하고 또 신중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염려와 걱정에만 빠져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어서 더 큰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또한 이러한 우울증은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또 자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감정 때문에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물론 이러한 우울은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감기가 찾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이 우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볼 때에 이러한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는 여러 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시편 42편의 시인도 불안과 우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말은 바로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모세에게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이 고라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과는 반대로 오늘 이 신앙적인 교훈을 후대에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은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라 자손들이 남긴 이 교훈의 이 시편인 이 시편 42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다 이 의견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깔뱅은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학자는 이 시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쓴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은 이름 없는 한 신앙인이 자신이 당한 이 육체의 질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쓴 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편의 시인이 지금 매우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린 만큼 그 우울한 마음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시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의 그 우울 가운데에 그는 그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의 이 갈급함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다라고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갈급하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매우 헐떡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단지 어떤 것들이 부족한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갈급함을 당장이라도 해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이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지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또 사람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사람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말의 뜻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와 위로를 온전히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런 위로와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의 안식, 또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질병, 환난, 고난,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남으로써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무엇을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머리털 하나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는 달리 이러한 시인의 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은 참으로 현실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지. 그래서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에 지금 시인은 더 큰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정말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를 도와주는 게 맞느냐?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들의 그 비난과 조롱이 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들도 이러한 시인처럼 사람들의 말에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 안 그러려고 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듯한 말을 할 때에 그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불안감과 또 우울감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도 불안하고 힘든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또 우리들에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교인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하는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것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 목사님들하고 만날 수는 없으니까 전화로 이러저러한 안부를 묻기도 하고 지금의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염려하고 또 의논도 합니다.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깊은 우울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시인은 이러한 사람들의 비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더욱 그 마음이 상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인이 살았던 시대에는
온라인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특별히 시인은 이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성전으로 인도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사람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니 이 사실 자체가 이 시인에게는 목숨이 이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인의 고통이 오늘 우리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도 이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누리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의 예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다시금 이 자리가 간절합니까? 저 혼자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지금 혼자 이 카메라를 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또 혼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겠습니까? 오늘 시인이 이러한 불안한 마음,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가 했던 선택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그 우울감을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여 일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인은 먼저 지금 우울에 빠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이 여기면서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또 낙심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을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영적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낙심하고 있는가? 이 불안하고 낙심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불안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마음이고 악한 영이 지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불안하고 우울한 우리의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링컨 대통령은 기질적으로 매우 우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도 사람들 앞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링컨의 동료였던 이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링컨을 대책 없는 우울증 환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 우울증을 극복해냈습니다. 조슈아 울프 쉔크라는 사람이 링컨의 우울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링컨이 우울증을 이겨낸 그 과정을 3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 두 번째 단계는 전투, 세 번째는 초월이었습니다. 링컨은 자신에게 이 우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마음과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치루어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라야만 이 우울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링컨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인 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이 우울한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4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처럼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싸우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피부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터져 나와서 땀과 함께 피가 다 그 온몸으로 쏟아 나오게 하시는 것처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고난의 잔을 피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피하고자 하는 나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결국 아버지께서 주신 이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 주님을 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울함을 이기고자 하고 낙심하는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고자 하여 결단하여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마침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우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가장 절망적이고 궁극적인 좌절에 빠진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자신과 아주 특별한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또한 자기 백성과 교제를 나누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끔찍한 구덩이 진흙 수렁에서 건져주시며 바위 위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불안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불안한 것, 우울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 우울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온몸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웃으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손과 발에 그 못 박히심을 당할 때에 우리가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몸이 찢겨 죽으신 것을 바로 우리를 이렇게 모든 우울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되고 하나님 주신 평강과 위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 때에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과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마침내 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모든 우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에는 낙심과 불안과 우울이 가득하지만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고 위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문제에만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영원한 승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낙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이제 깨닫습니다. 이 마음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마음으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또 기쁨을 누리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우울한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과 같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몸과 마음 모든 것이 찢기셨을 때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아픈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게 되어서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고자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승리하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이 모든 염려하는 마음도 죽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는 결코 우리를 두렵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또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역 관계자들과 또 공무원들과 또 의료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과 싸우는 하나님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그들의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주간도 이 세상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울한 마음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볼 때에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내하며 삽시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또 새로운 방침이 내려올 때까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중에 매일 새벽에 밴드를 통해서 그날 함께 나눌 말씀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밴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함께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 보내실 때 반드시 보내시는 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헌금의 항목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렇게 기재하셔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생각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또 저 역시도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있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꼭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이 민족을 살리고 또 이 땅 위에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드린 이 정성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울한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그 염려하는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